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원, 목회대학원을 하고서 상담대학원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상담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제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목사로서 저 사람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저 사람 저런 죄를 짓고 말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속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성장 과정의 상처든지 무슨 문제든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인도 이해되고 남의 가정을 깨뜨린 파렴치공도 사실은 이해가 되고요. 그거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따라서 이해를 넘어서 사랑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따라서 2 곱하기 2는 몇입니까? 4. 2 더하기 2는요? 4. 그래서 따라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네. 사랑으로 가는 길 가운데 먼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니까 그걸 조금 용납해 줄 수도 있고요. 조금 기다려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요, 좀 더 손을 내밀어서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랑을 외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최고의 법이래요. 최고의 법인데 그거 이루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사랑을 외칩니다.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는데 정말 사랑을 이룬 종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한 놀라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제 1차,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캐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고 독일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캐톨릭 국가 프랑스가 망했어요. 망했더니 프랑스는 도망가서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 땅에다가 나라를 망명정부를 세워놓고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영국과 독일이 싸우기 시작하고 영국은 개신교, 성공의 개신교고요. 독일은 루터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나라끼리 국교가 개신교의 나라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게 근대의 역사입니다. 중세로 올라가면요.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십자군 전쟁을 펼칠 때 교회 이름으로 방패에다 십자가 그려놓고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이슬람 사람들 학살하고 죽이고 온갖 만행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외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어낸 종교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얼굴이 떳떳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
우리 내남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그 사랑을 이룬 공동체를 성경은 최고의 법을 지켜낸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을 지켜내면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시편 133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안 만들었어요. 성경 잘 펴보세요. 구약 성경 시편 133편. 너무 말씀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은. 자, 성경 펴보세요. 구약 성경 900페이지. 같이 시작. 차근차근 읽는 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흙물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명하셨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할 때? 동거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때 가정에 축복이 옵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말할 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요거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해진 신령한 복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려지면 그 이슬들이 모이고 모여서 흘러가면 요단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 주변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쭉 내려진 터에 초지가 발달합니다. 그 초지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한 따라서 물질의 복, 신령한 복과 재정의 복, 살아가는 삶의 복이 어우러지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형제가 연합하여 모할 때, 동거할 때.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법인데 이 최고의 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게 뭐냐? 보세요. 따라합시다. 자유의 율법. 오늘 성경은 최고의 법과 자유의 율법을 좀 묘하게 표현해 말해요. 자유의 율법은 뭐냐 하면 복음을 야고보서가 지금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인과 율로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뭐하고 거두는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 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과학적 모든 세계도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인생사 속에서 개인의 인생이든지 민족의 인생이든지 한 공동체 인생이든지 간에 그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원인을 만들었고 그 원인 결과를 반드시 맺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원인과 결과로 우리 인생이 맺어지면 축복과 저주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인이 죄면요, 결과는 뭡니까? 저주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관이세요. 원인이 의면요, 의로 심었으면 뭘 거둡니까? 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가운데서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둬서 저주가 맺힙니다. 의를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복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의식의 세계와 무슨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는 주로 본능에 충실하고요, 충동적이에요. 의식의 세계는 생각에서 올라옵니다.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사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충동. 충동적인 사람들은 이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다 배운 사람이, 심지어 목사인 사람이 그냥 충동적이 돼서 남의 뭐를 입마에 곱게 한다든지, 뭐 성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세상사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충동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의를 행했으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뭐가 되고요? 복이 되고. 죄를 행했으면 뭐가 되고? 저주가 되고.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지 압니까? 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한테 두들기마다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한꺼번에 도매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데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결과로 저주가 따르는데 이 저주를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누구께서? 예수께서. 이 저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저주에는 질병, 가난, 가정안에 화목하지 불화, 온갖 인생의 나쁜 것들이 다 저주에 있는 겁니다. 죽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살아있는 노래는요, 살아있는 당화도 지옥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뭐 하셔서? 죄를 사하셨어. 죄를 사하셨어.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쓴 사람들은 뭘 받게 되느냐?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눴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고 나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술 마시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요, 술이 나를 묶고. 삭개오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그런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원인인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이 친구가 돈이라도 벌어보자 이런 마음이 그냥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다른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 열중해 삽니다. 근데 처음에는 돈 버는 재미가 있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만 좀 이따 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고, 돈을 기마에 쓰는 재미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 재미에 사는데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고, 좀 이따 보니까요, 돈이 돈을 벌고, 좀 이따 보니까요, 돈이 나를 앙삼켜버린 겁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신발 파는 사람은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뭐만 쳐다보이고, 신발만 쳐다보이고, 머리 까끌이 꼬꾸리 하는 사람 뭐만 쳐다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이명기 권사님은 머리를 어디서 했었고, 머리만 쳐다보고, 염색할 때가 됐나, 우리 집에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는 거, 그렇게만 보이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볼 때 뭘로 보이냐? 돈 되는 사람하고
돈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도 끊어질 뿐 아니라 그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결박도 끊어지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많은데 자유 없는 사람은요, 돈을 쓸 줄도 몰라요. 돈을 누릴 줄도 몰라요. 돈만 쫓아다니는데 그렇다고 돈이 또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돈에 대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한따랍사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십니다. 물질에 대해 선한 청지기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왜?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저기 가면은 황금을 캘 수 있다고 하니까 금광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금광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캐려 하다가 아무리 캐도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싶어서 그가 캐던 금광 한 귀퉁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금식 기도하다 죽으려고, 그래 천당 가려고, 그래 기도하다 죽으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면서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그 음성 듣고서는요, 바깥에 또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또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그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보면 뭐 나올 줄 알고, 금띠 나올 줄 알고, 노다지 나올 줄 알고 금을 파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깡 하는데 검은 물이 퍽 솟아납니다. 뭡니까? 석유가 나왔어요. 금은 황금. 석유가 나와서 금파다가 석유 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석유 팠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이 돈들은 끌어모아서 석유 사업에 확장해 나갑니다. 미국 땅 전체의 석유 회사를 다 사들이고서는요, 그런 오일 회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자기한테 회사 뺏긴 사람들이 집 앞에서 맨날 핏게 들고 시기하는 겁니다. 록펠러 이놈 죽일 놈, 나쁜 놈, 뭐 뒤질 놈 뭐 합니다. 그럴 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불면증을 보내다가 의사를 찾아, 몸이 너무 이상해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 몸을 너무 망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생활을 정리해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펠러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수전 노선이 덥고 못할 짓 한 것 같고, 그래서 죽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그 돈 세알해 가지고서 따로 떼기 시작.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있는 돈 가지고 인류사 발전을 위해서 기증하고,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구학을 양성하는 데 만들고, 교회마다 피아노 사서 이 기증을 하고, 손풍금 사서 기증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그래 인생을 바꿔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해요. 한 달이 지나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사업은 더 잘 돼요. 돈이 자꾸 생깁니다. 친구들이 뭐라요? 록펠러, 하나님은 왜 자네한테만 돈 주나 난 안 주시고? 록펠러가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면 어디다 쓸 줄 알거든. 이랬다는 겁니다.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역사로 그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했더니 그가 물질을 가졌는데도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 물질 가지고서 선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의 여정으로 그렇게 풀어진 것입니다. 그 갖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유율법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유율법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심지어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마라.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이루어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가정이면 가정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면요, 되는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되는 교회 됩니다. 사업장이면요, 사업장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내 인생에 강적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상해요. 한 달 앞서 내가 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 그 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네. 그 변화되면요, 이상해요. 그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자기 종교의 심벌꽃을 연꽃을 삼았습니다. 왜 연꽃을 삼았느냐? 연꽃은 진흙탕에도 물 피우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니까. 진흙탕 같은 데서, 인생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 보니까, 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은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흙탕 같은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을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네. 자유케 하는 율법을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주는 한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요, 내 곁에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루어내면요, 그 축복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놀랍게 축복하시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은혜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구룡포에 있을 때인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 되셨네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시집을 왔는 자기 사연을 말합니다. 시집 올 때, 그때는 안 보고 시집 올 때니까 사람 보지도 않고 시집 왔는데 선을 볼 때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 좀 숫기가 없어서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숫기가 없어 그런 거 이해해라. 그래서 보니까 후드도 멀쩡하고 그래서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와서 딱 하룻밤 지내고 살아보니까 이분이 거의 청각 장애인 수준이에요. 남의 말을 전혀 거의 못 알아듣는, 조금 알아듣는 정도. 청각 장애인 수준의 사람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자녀를 놓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이 통해야 뭐 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버럭버럭 화내고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남편을 보듬고 살아가는데 끙끙끙끙거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신앙 안에 이걸 이겨내고서 이렇게 살아내요. 살아내는데 그분 나이 들어서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없대요. 근데 안 들어준 게 없는데 그분 명언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다. 기도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다 들어주셨대. 네. 말 안 통하는 남편하고 그냥 살아내는 게 힘들었는데 예수 신랑 모시고서 믿음 안에서 자유의 율법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 사람 내 버리지 않고 그냥 안고 살아가고 끌고 살아가는데 앞에 땡기고 뒤에 땡겨가면서 그 인생 고비고비 넘어가다 보니까 한 세월 지나갔더니 이상하게도 간구했던 제목들을 다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나 죄인 된 거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의 인생의 괴롭고 아픈 것들을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내게 준 사람을 몸부림쳐서라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신앙입니다. 그거 인생 수월하게 살려고요. 이리 피해버리면요, 저리 피해버리면요, 여러분 지나간 인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통 열매가 없어요. 보통은 열매가 없어요. 예? 역경을 헤쳐나간 사람들은 자기 삶에 주님이 주신 열매들이 있는데 역경을 피하고 수월케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역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깎여야 될 자리 안 깎이고 모난 성품 그대로 가지고서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법을 이루어낸 사람은, 이루어낸 공동체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문제냐?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하는 자유의 율법을 그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유의 율법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가 희생하고 깎이고 수고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풀어질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내남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줄줄이 따라오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강과 자비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더하여집니다. 자유율법은 죄인인데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내 삶의 자리 안에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는 소담한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율법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정말 사랑의 여기 은혜운 사람들을 더러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이 거리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